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 이게 사람인가요? 네,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썼나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 우리 지난 13장은 우리 로마서 13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이혈령 비혈령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맞게 이 말씀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막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특별히 몇몇 예외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함께 좀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약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정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당시에는 이 제국주의, 로마의 이 철통적인 제국주의의 그런 밑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안 할 수도 없고,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외줄타기 하듯이 우리가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당시의 로마의 정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와 또 그들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의 위치와 오늘 대한민국에서의 크리스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 로마 시대에 잘못 입을 열면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뭐 정권에 대해서 뭐 쓴소리를 하거나 이런다고 목을 날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소 고발을 해서 뭐 명예훼손이니 뭐 허위사실 공표니 뭐 이런 재판을 걸 수는 있겠죠. 뭐 그로 인한 고통은 느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경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 뭐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에 우리가 순응을 하시죠. 뭐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병역제도,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병역제도도 순종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세금 조세제도에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복종에는 한 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 대통령이고 저 사람이 뭐 불교도 대통령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과연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신앙의 양심, 일반적인 양심에 맞춰서, 일반의 상식에 맞춰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공의롭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양심적이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이 부당한 통치를 할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도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린 2000년 전 로마의 크리스찬들과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게 확실히 발언권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또는 뭐 우리 집회 신고를 해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시위를 하고, 또는 뭐 우리가 뭐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부당한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할 때 저항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무엇입니까?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을 하지만 우리의 말을 들어줄 이 가능성은 아주 적죠.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폭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악하다고 우리가 정당하게 선으로 악을 맞서다 보니까 여러분, 악이 꿈쩍도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이 악보다 더 큰 힘, 더 큰 어떤 권세를 이용을 할 텐데 그게 폭력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저항을 했어요. 폭력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세기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유혈 혁명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이 자신을 들여서 로마에 항거하고 피를 보고 그리고 암살하고 이랬습니다. 특별히 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세 거부.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걷어들였죠.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다른 식민지들은 잘 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이 식민지는 납세 거부. 우린 니네한테 세금 낼 수 없어. 이 불의한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한테 우리는 세금 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 시대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시험했던 것 중에 많은 걸 시험하는데 그 중에 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걸려요.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쪽에서 또 걸리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고 또 걸리고, 이게 어떻게든지 걸리는 시험 문제를 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기가 막힌, 코가 막힌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대답의 요지 중에 하나가 세금 내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막 사람들이 와서 왜 너네 선생님 세금 안 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화가 나서 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물고기 입에서 여러분 동전 해서 너랑 나를 위해서 세금 내라. 예수님은 이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으셨고 세금 다 내셨어요. 로마에도 세금 내고 성전에도 성전세 내고, 그 당시에 모든 이 제도에 예수님은 힘들지만 순종을 하셨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 지난 1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렇죠,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쳐라.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줄 것을 줘라. 모든 자에게, 받을 사람에게 줄 것이 있으면 줘라. 이거는 개인 간의 채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조세, 국세라는 단어와 연결했을 때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눈에는 뭐 이런 것까지네, 뭐 우리 뭐 소비세, 뭐 갑근세, 뭐 상속세, 증여세, 또 뭐 조세, 뭐 하여튼 세금만 얼마 떼가요? 하여튼 뭐 세금 겁나게 떼가시잖아요. 막 너무너무 이 부당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조세법이 바뀌고, 뭐 요즘도 바뀌나요? 또 뭐 세금법이 바뀐다 그러대요. 야, 이놈의 도대체 어디다가 우리가 장단을 맞춰서 이 춤을 춰야 되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권, 자기에게 유리한 정권에게 표를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세금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정권들도 부자들 눈치 보는 정권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금을 깎아줌으로 인해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 줄 사람에게 줘라. 그래서 조세 바치려고 조세 바치는 사람에게 조세 줘라. 여러분이 13장 7절에 보면 줄 것을 주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줄 거 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뭐 줄 거 있으시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줄 거 있는데 안 주면 그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땅히 줘야 되는, 저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빌렸는데 여러분 10만 원 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10만 원 안 주고 계속 갖고 계시면 옆에 분에게 우리가 10만 원 빚진 거잖아요. 여러분, 줄 거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빚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빚지지 마라. 그 말이 우리 1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 외에는, 사랑의 빚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이 줄 거 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원문의 이 단어가 둘 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빚지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하나는 줄 거 줘라. 여러분, 줄 거 주면 저 사람에게 내가 빚진 게 없겠죠. 근데 줄 거 안 주면 저 사람에게 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3장 7절 8절에서 로마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법으로 정해서 징수하느냐? 그러면 줘라. 부당하고 억울하고 또 이것은 안 된다고 어떤 종교적인 내 신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한 세금 납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뭐 세금 안 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낼 건 내라, 줄 거 줘라.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채무, 빚을 지지 마라, 이것인데, 여러분,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제도, 뭐 이 제도는 뭐 내가 오케이, 요거는 안 돼, 요것도 안 돼, 요건 오케이. 내가 선발적으로 제도를 선택하지 말고 인간이 만든, 이게 로마 정부가 만들었든 뭐 북한이 만들었든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든, 이 인간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속의 모든 제도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제도에 따라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게 총독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이 각
식민지에다가 로마가 총독을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도 있었죠. 그것처럼 이 빌라도가 여러분 우리 유대 총독으로 예수님 시대에 보냄을 받았죠. 여러분 빌라도 로마 정부가 보낸 부당한 이 관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순종해라. 로마라고 하는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정부가 보낸 그런 관리들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제 뒤에 이제 그 이유를 더 설명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도나 왕, 총독이 불의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그런 불의한 제도, 불의한 왕, 불의한 총독에게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불의해서 우리가 물론 한 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내 생각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선과 악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가 많죠. 이거는 내 생각에 틀렸어. 이건 내 생각에 옳아. 우리가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형편에 맞나요? 부당한 거 많고 바꿔야 될 것도 많죠. 형법도 그렇고 뭐 민법, 상법 등등 많은 것들이 인간의 그 부조리함이 만들어낸 법률이 많죠. 살다 보면 우리 5천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쪽에게 유익이 되면 이쪽에게는 불이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 어디쯤 맞추면 둘 다 또 불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개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법을 바꾸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왕이나 총독이나 그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잘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따르고 순종하고 줄 거 줘서 누구에게도 빚지지 마라. 개인에게뿐 아니라 국가에게도 어떤 단체에게도 우리가 빚지면 안 된다.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줘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게 선과 악을 구분짓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용납이 되지 않아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다 동의가 되시고 다 만족스러우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 법을 개정하라 맨날 이러고 살 수는 없죠. 세상 사람들 눈에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쟤네들 이기적이다. 다른 법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자기들에게 좋지 않다고 느끼는 법에만 띠두르고 데모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인법 또 노동법 또 여러 가지 법들 많은데 그때마다 기독교가 다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세, 그 위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그 권세들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성경에 누구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가 불의하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잘 아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되어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 다 아셨죠. 그들이 악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종교도 썩었고 로마도 썩었고 다 썩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뒤엎을 힘이 없어서 여러분 가만히 계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억지로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 만나면 이리 와 해가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유대인들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얘기하면 2kg인가요? 2kg를 그냥 무상으로 끌고 이 짐을 부릴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오리를 짐을 지고 가면 오리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유대인을 불러다가 야, 여기 네가 져. 그리고 또 데려갑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부당하게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억지로 오리를 짐을 지워서 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 이게 감당이 안 돼. 오리도 사실은 너무너무 부당한데 심리까지 가져라.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죠. 또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시죠. 송사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이 겉옷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그 당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송사까지 해서 내 재물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맞서 대항하지 말고 이 겉옷까지도 줘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당시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줄 거 주고 또는 부당하게 우리에게 탈취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게 뭐냐?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우리 아무에게도 사랑 외에는 빚지지 말라. 줄 거 주라 이거잖아요. 줄 거 줘라. 세금 줘라. 그게 빚지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니라. 로마의 조세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그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줌으로써 사실은 비굴하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더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교육제도, 참 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만 참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우리 여기 성도님들 포함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장관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부당한 교육제도까지도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입시제도에도 순종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편파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교육제도 뿐이겠습니까? 조세제도, 뭐 부자에게 감세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야, 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좀 더 많이 거두면 좋겠다 이 생각이지만, 뭐 나라에서 그렇게 좀 불의해 보이는 그런 제도를 펼치더라도 우리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크게 두 개로 요약을 예수님 또 뭐 그 당시에 모든 율법사들이 다 정리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요것만 기억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요 기록의 원문인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뒷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라. 근데 앞부분을 다 빼버리고 뒷부분을 읽습니다. 내 이웃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앞부분도 보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 여기에 내 이웃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그렇죠. 원수, 그리고 동포. 어떤 동포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원수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세금을 갈취하는 로마 정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동포는 누구이냐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징수하고 다니는 같은 유대 동포, 마테나 삭개오나 이런 세리들이 동포입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를 어떻게 사랑하고 삭개오나 마테 같은 그 세리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동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으로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건 도무지 내 기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들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보복하고 싶죠. 저 원수 같은 인간 좀 어떻게 안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막 때로는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폭언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저주를 막 퍼붓기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소심한 차원에서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정당하다 그래도 쟤는 내 원수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해도 좋아, 저는 내 원수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아, 내가 아무리 정당화시켜도 그거는 악으로 덮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원수가 악이라고 규정해놓고 그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다면 나도 악을 행사하고 있는 또 다른 악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을 보시면 사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웃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레위기 19장에 원수, 그리고 세리와 같은 동포. 여러분, 그 원수와 세리 같은 동포까지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을 성취한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 같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입니까? 원수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 원수에게 악을 갚지 않는 게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공의를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수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원수에게 악을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말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인과 선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눈에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왜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저 악인한테는 햇빛도 안 주시고 비도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그냥 저 인간은 악이야, 나 혼자 저 인간은 원수야, 이러고 막 속을 끓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선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평하게 악인,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여러분 로마의 정권이나,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1000년 동안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조선 왕조 500년 아닙니까? 그거에 곱하기 2배입니다. 1000년 동안 로마가 이 유럽을 통치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런 불의한 제국이, 아니 1000년이면 100년도 아깝고 10년도 아까운데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유지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원수 구분해놓고, 세리 구분해놓고, 누구 구분해놓고, 얘는 원수 갚아줘야 될 대상 1호, 얘는 저주 대상 1호, 얘는 내가 때려잡아 죽일 대상 1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율법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까지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 원수가 조세를 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면 내는 것,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는 것, 그게 가장 최소한의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율법의 완성.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악인이고 죄인이어서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 불의한 정권, 불의한 사람, 부당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시는 마음. 비록 우리는 불의하고 또는 부당한 제도, 부당한 통치자들, 그들의 통치 밑에 살고 있을 때가 간혹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느니라. 빌립보서의 그 말씀.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서 지금 지나가지만, 그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수행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그리고 어두운 권세, 그리고 어두운 제도,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비추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비추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고 쟤네들 이상해, 쟤네들은 자기들에게 부당한 법까지도 순종해, 불리한 것까지도 쟤네들은 왜 순종해? 우리들은 부당하고 또 불리하면 띠두르고 데모하고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쟤네들은 이상해.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을 비추어 그들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하늘 시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율법에 순종하면서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